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마지막 일반 서신의 마지막인 유다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은 신약 성경들 중에 대체로 나중에 기록된 요한 1서나 2서 3서나 이런 서신, 나중에 기록된 서신으로 보이는데요. AD, 근데 이제 아마 요한 서신보다는 조금 일찍 베드로 전후서 쓰여졌던 때로 보여집니다. AD 65년부터 70년 사이 어간에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의 폐망을 앞두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던 그 해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쓰여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저자가 정확히 나오죠.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유다를 누구로 보냐? 오늘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석에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게만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조금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기보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것이 더 개연성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이 다데오가요, 이란 쪽, 그러니까 북부 터키 접경지대에 다데오의 순교 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의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문체나 용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꼭 같이 만나서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측해 보면 베드로와 이 유다가 서로 약간은 공유하고 교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전서에 보면, 전후서를 보면 이걸 어디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서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면 다데오 유다가 순교한 곳이 페르시아 북쪽, 터키로 넘어가는 접경 부대인데요. 그렇게 되면 위치적으로 볼 때 다데오라는 유다와 베드로가 바벨론 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책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 서로 같은 방에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위험을 서로 알고 공유하고 그것을 통감하면서 의논해가면서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기록했다면 그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를 쓰고 다데오라는 분이 이 터키 접경 부분에서 이것을 썼다고 볼 때 굉장히 개연성이 많이 보인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시간 내어서 베드로 전서와 유다서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짧지만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인지 다데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AD 64년 이후에 써졌던 기록됐던 성경들을 보면요, 그 위험들에 대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꼭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자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 숨어온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고요. 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고 바로 이때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죠. 요한 3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핏값을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핏값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리어 방탕하고 세욕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죄 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 어제도 말씀했죠. 그 죄의 시작은 탐심이고 욕심이고 물질로 가기가 좋은데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핏값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는데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은혜를 노려 방탕한 것으로 이끄는 조용히 들어온 자들, 그게 누구?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체험만 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구약을 다 보고 신약을 봤지만 이적을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던가요? 엘리야의 갑절이나 엘리야의 이적과 엘리사의 갑절이나 되는 이적을 봤지만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졌던가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변하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이런 1차적인 일들에만 집중하고 체험만을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11절에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유다 기자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디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이야기하죠. 모세를 반역했던 누굽니까? 고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 250명에 대해서 대적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게 조용히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 보니까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애찬의 암초가 뭡니까?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하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뭐를 씹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즘은 참 좋아요.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는 밥 먹다 어도독 뭘 씹은 거예요? 돌 씹는 일이 예전에는 상당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다 돌 씹는 인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애찬의 암초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쓰는 경고 메시지를 쓸 때 쓰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것을 쓸 때 애찬의 암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비 없는 구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름 운자를 한문으로 보면요 비 우자에 말할 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운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밑에 이렇게 획수를 보면 구름은 그러면 뭐예요? 비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지나가는데 비가 안 내리면 뭐예요? 저주받겠죠. 지금 비가 내려야 될 텐데 구름이 왔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왔는데 비 안 내리는 느낌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구름이 왔는데 비 안 오는 느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마도 있고 비가 시시때때로 오지만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정확히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구름이 왔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것은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것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는 종교인데 생명 없는 그런 종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비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증스럽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그게 누구냐? 애찬의 암초와 같은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에 보면요,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25절까지 쭉 합니다.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운 때가 오면요, 오히려 요즘 여러분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주 극성일 때가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어려움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 좀 전에 봤죠? 이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며 은혜를 아주 세귑거리로 만드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보니까 뭐 하는 자들이라고 나왔습니까?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꿈을 깨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며, 아까 누구의 후회와 같다라고 했습니까? 카인의 후회와 같다라고 써놨죠. 그리고 삭슬 유하여 불의의 길을 달려간 발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발락을 통해서 발람을 불러오죠. 그래서 발람에게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불의한 삭슬, 돈을 쫓아가면서 그런 발람의 후예들 같으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길, 곧 무슨 길입니까? 반역자의 길을 걷는 자 같고, 또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요.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에도 나오죠. 그 양에게 젖을 짜라고 그랬더니 가죽을 벗기고 뭐합니까? 그들의 고기채 먹으려는 목자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단이고,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으며 캄캄한 흑암에 들어온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라고 유다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는요,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들을 정의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하겠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교회를 회방하고 어려움을 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붙잡고 나가야 되냐?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성경을 일독하고 큐티를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할까요? 이럴 때 이단들이 날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통해서 분별해야 되냐?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봅시다.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뒤에 있죠? 예레미야 23장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6페이지 되겠습니다. 23장 2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치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열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꿈을 꾸었다, 몽사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누구겠습니까? 이단자들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교훈케 하던 것을 기억하라. 보십시오. 바울도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들에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은행에 가면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미나 가운데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선생님께 위패를, 거짓 지폐를 분별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진짜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가짜 지폐가 어떤 건지, 그 가짜들이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본 것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라고 할까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폐의 특징을 알면 굳이 위패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왜? 뭐만 알면 되니까. 진리만 알고 진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특징, 이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뭐죠? 역사성, 보편성, 윤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간단하게는 보편적이냐, 누가 봐도 이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역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희한한 거.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희한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쫓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단의 수장들이 다 걸리는 게 뭐예요? 성적인 거죠. 여러분 그게 윤리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다 깨어지는 거죠. 그거를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역사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태 뭐하다 이제 나옵니까 그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보면 뭐 보편적으로도 이것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또 요한서와 또 베드로 전서나 혹은 유다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단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진리를 더욱 지키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면 많이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욕심의 것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애찬의 암초 같은 그런 인간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쓰십시오. 진리 안에 사수하십시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이 어려울 때 진정 형통할 때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고 고난이 올 때 뒤돌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